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다스린 그 전체 행적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간단하게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평가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것이 2절입니다. 그의 모든 행적에 관한 전반적 평가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가만히 보니까 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와 같지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가 전체적으로는 악을 행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워낙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와 같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했던 그 일들은 바알을 그가 섬기고 바알의 제단에 그가 제사하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는 오히려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뒤에서 조종했던 어머니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아직 살아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새롭게 왕이 된 이 왕이 그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세웠던 그러한 그 바알상을 이제 없이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했던 것들은 파괴했다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예후에 의해서 이제 여호람 왕이 이제 폐하여지고 또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뭐 이런 그 과정 가운데서 예후에 의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예후는 바알의 산당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옮겨지는 수준,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 이러한 수준으로 바알의 산당들, 주상들을 그렇게 옮겼던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가 행했던 그 일은 그가 왜 악했는가라는 것은 3절에서 더 드러나는데요.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바로 그가 악했던 이유입니다. 왕들이 악한 왕인가 선한 왕인가 하는 모든 평가는 바로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행했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모든 그 열왕기 상하 여기에 보면은 다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왕들은 과연 이 사람이 여로보암을 따랐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길로 갔었는지. 이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자기의 이 권력을 위하여서 이 종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절기를 왜곡시키고 또 제단을 단과 또 베델에다가 잊지 말아야 할 제단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여로보암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오랜 동안 지켜오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마다 이거를 고치는 것이 그 왕들의 사명이었지만 그 왕들은 왕이 되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좋으니까 그냥 놔두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여전히 왜곡된 신앙으로 성경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를 가르치겠어요? 거기 있는 제사장들은 다 자기가 멋대로 제사장하는 사람이고 원해서 제사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통성이 하나도 없는 제사장들이 무슨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다 왜곡된 대로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종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종교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사마리아 종교로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결국 서로 왕래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단 사이비와 같은 이러한 그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북이스라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든지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로 기독교의 종류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그 종류의 기독교들 중에서 바로 이 여로보암의 종류와 같은 그러한 그 신앙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것입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다시 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종교를,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 중심으로요? 이 여로보암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중심으로 그걸 바꿔버렸어요. 남유다 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그나마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고 바꾼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천주교가 성경을 왜곡하고 바꾸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관습과 이 전통이라고 하는 이유로 수많은 이상한 것들을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졌었을 때 이 신앙도 원래는 뭐 전체가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다가 서양의 기독교 세계에 5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그 교구가 로마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구, 안디옥 교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구, 이 5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워낙 지역이 넓으니까 구역을 나눠도 이렇게 5개로 5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방의 교구입니다. 동쪽에 있는 교구들. 그래서 다 이 그리스어, 러시아어 뭐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 대부분 그리스 쪽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교구들이고, 유일하게 이 로마는 라틴어 계통에 있는 그런 그 교구였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교구가 로마가 로마 제국의 수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우선권이 있는 그러한 교구였고, 그 로마의 이 교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전체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가장 우선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똑같이 같은 어떠한 대화 상대이고 서로 명령하는 계통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이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나라가 너무 크니까 로마에서 이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은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로마 교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교구에 있었던 중요한 모든 이 중요성이 다 콘스탄티노플로 다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로마만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만이 이 모든 기독교 계통의 최고의 수장이고, 로마의 이 교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교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최고다 하면서 이 권력을, 이 모든 기독교 세계를 로마로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개 교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이거를 끝까지 로마 교황은 최고고, 로마 교황은 무오하고 오류가 없고 모두는 그 말에 복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니까 결국 1054년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려버렸어요. 그래서 서쪽에는 뭐가 됩니까? 이 동로마 서로마 갈린 게 아니라 교회가 갈려버린 거죠. 그래서 서쪽에는 로만 카톨릭이 되고, 나중에 동쪽은 뭡니까? 동방종교회가 되는 거죠. 오소독스 처치가. 원래는 신학적인 필리오케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갈리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거. 그런데 그 안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최고가 되고자 했는가? 자기 권력 때문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교황이 다 다스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내가 맞다 하면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도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성경을 10권을 플러스합니다.
그 전에 없었어요. 성경이 10권이. 그 전에는 66권이었는데 트렌트 공회가 어느 날 자기들이 로마 교회에서 카톨릭이 주장해왔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연옥에 관한 내용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없으니까 이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이 기초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성경과 같이 여기지 않았던 좋은 책들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을 성경에 편입시켜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 로마 가톨릭의 성경은 77권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연옥이 있다고. 그리고 교황이 최고라고.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고. 그런 온갖 이게 뭐냐 성경에 없는 것들을 그런 거를 가지고 자기 교황의 권한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내서 이거를 오랜 동안 가지고 왔던 게 뭐냐 전통이라는 것이죠. 이 일의 근본이 어디 있었는가? 성경에도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세상, 올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으로 유지하도록 여로보암을 세웠지만 여로보암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면은 안 되니까 그거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계속 뭉치도록 종교가 삐뚤어지건 종교가 어떻게 되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종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진리대로 하는지, 진리대로 하지 않는지 이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 종교심이 나에게 유익한지, 내 권력을 지키는 것에 유익한지 아닌지 이것만 생각하고서 자기가 신앙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사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맞게 고쳐야 되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좋고 이미 뭐가 생겼어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종교적 권력이 생겨버렸어요. 여로보암 아래에서 레위인들이 다 떠나가고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아무나 제사장 세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무나 제사장 되고 그 권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종교 권력이 형성되고 정치 권력이 형성돼서 이 둘이 딱 뭉쳐가지고 서로를 서포트 해주는데 성경하고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뒷전으로 두고 자기들이 만든 종교, 자기들이 만든 그런 그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계속해서 왕을 세우고 이어져 내려가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를 돌리고자 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거를 고쳐야 될 이 왕들이 계속 고치지 않는 겁니다. 왕이 됐다 하면은 무슨 생각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종교가 잘못됐다. 우리 믿음이 잘못됐다. 이거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바꿉시다. 해가지고 딱 올라가 버렸어요. 딱 그래서 왕이 돼버려요. 왕이 되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하면은 나한테 손해인데? 이거 이렇게 그대로 가면 나한테 손해네? 안 되겠네? 해가지고 원래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게 전통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전통이더라도 아무리 오래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랜 동안 해왔으니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없어졌겠지 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없어졌겠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반역을 행한 거예요. 죄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제는 무덤덤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남들도 그러는데 뭐 그리고 이거 무슨 죄야 이건 오랜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리 오랜 동안 했어도 여러분 지금 아하방을 지나서 그리고 아하시아를 지나고 그리고 여호람까지 왔습니다. 이 아합이 7대 왕이고 8대 왕, 9대 왕까지 왔어요. 9대까지. 그런데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백성들은 성경도 모르니까. 종교개혁했을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뭐 했어요? 가둬놨어요. 그래서 아무도 성경을 못 읽어요. 그리고 예배는 라틴어로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라틴 사람들 이외에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이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만 불쌍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양심 있는 신앙인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제들이죠. 신부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위클리프나 또 뭐 후스 뭐 이런 그 종교 개혁자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성경하고도 반대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기치 아래에 일어난 이 개혁을 통해서 현재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죠. 말씀대로. 여호람이요, 아버지가 없애버렸던 그거, 아버지가 세웠던 이 바알 신앙, 그거는 옮겨놨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전통이 오래되었어도 그것이 뭡니까? 죄는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최종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돌아와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우리 오랫동안 했으니까, 10년, 20년, 우리 교회 세워질 때부터 했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익스큐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100년 동안 이것이 이어져 왔고, 아니 1000년 동안 해왔어요 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납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익스큐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것이었고, 이것은 이 습관은 이미 떠나보내야 됐을 것인데, 우리 전 사람들이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의 이 죄를 떠나지 않은 이 여호람, 이 여호람이요, 이제 모압 왕과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왜 모압 왕과 싸우느냐면은 아버지 아합 때 모압이 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그 조공국이었는데,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여기서 독립하고 해방해서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 아합 때에는 권력이 그래도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근데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못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합이 통치했던 그 시대, 모압을 자기의 속국으로 둘 정도로 그래도 강력한 그런 권력을 유지했었고 나라를 발전시킨 왕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유익했겠죠. 세상적인 어떤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로 봤을 때는 아합이 위대한 인물이고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 하고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래, 훌륭하다,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 세상에 정말 칭찬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괜찮은 것 같지만 진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심판받을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몸으로 와서 육신으로 살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기준이 누굽니까? 누가 진리입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시죠. 진리가 하나님이시죠. 그 진리 앞에, 그 기준 앞에, 그 법 앞에 설 텐데,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고 했던 평가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를 평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평가받을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그 일들, 위대하고 용감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 영웅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의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아합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요 정말 멸망받을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지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고 4절부터 이제 맨 마지막 절 27절까지는요 이 여호람의 시대에 있었던 전쟁의 모압과의 전쟁의 사건에서 정말로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함께 합력해서 모압을 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을 칠 때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인 그러한 나라의 그림자예요. 여기에 각각의 왕들이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 많은 물자와 사람들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큰 일을 행할 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까요? 말까요? 그러나 여호람은 아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약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말하면 아 그래요. 저 사람이 말하면 아 그래요. 이래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은 가졌지만 이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너무 관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일을 할 때에도 아합왕을 할 때에도 아합과 전쟁에 나가지고 이 여호람이 전쟁 같이 하겠느냐니까 그때도 같이 나가주는 거예요.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냥 갑시다 하고 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중에 물이 다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고 나니 물이 없어지고 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했는데 물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에서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불완전한 모압과의 전쟁을 통해서 불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의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 땅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누구와 같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적어도 여호사밧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둘 다 같긴 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이 악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악인들과 함께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도 굉장히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연합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업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으로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의 물결에 밀려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살다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세상의 이 어두움 속에서 죄인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곳에 놓여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게 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셔서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안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구원받듯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결과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어두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